심해대 신부 청야포 바다에 잠긴 연화의 비밀. 아주 오래전 조선의 동해 안쪽으로 깊이 굽어든 바다에 작은 포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청야포라 불렀습니다. 낮에는 잔잔한 물결과 흰 포말이 부서지는 평범한 어촌이었지만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바다에 번지기 시작하면 이 마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검은 바위, 그리고 그 바위 주변으로만 피어오르는 기묘한 물안개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안개 속에서 사람의 형체 같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이 청야포를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청야포 사람들은 그 바위를 심해대라 불렀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저 뭇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섬 같았으나 바위 아래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깊이 그물을 내려도 바닥에 닿지 않고 사라지는 자리였습니다. 한 번 빠지면 절대 떠오를 수 없다는 아주 오래된 두려움이 그곳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심해대가 보이는 언덕 위에는 오래전부터 세워진 작은 당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푸른 비단이 바람에 해진 채 나부끼고 나무 기둥에는 신령을 상징하는 작고 낡은 나무패들이 줄줄이 매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청야포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마다 이 당집에 들러 술 한 잔과 북어 대가리라도 놓고 절을 했습니다. 단지 고기잡이에 평안만을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해대 아래에 있다는 무언가가 눈을 뜨지 않기를 빌고 또 비는 자리였습니다. 청야포에 사는 청년 강도윤은 어릴 때부터 이 바다와 심해대의 전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바다에서 실종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가 심해대 근처에서 그물을 내리다 빠졌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지만 누구도 그를 찾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잔잔했던 날이었기에 사람들은 더더욱 그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평온한 바다, 흔들리지 않던 배, 갑작스레 사라진 사람. 설명할 수 없는 공포는 항상 전설과 함께 묶여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아내 본일 없이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허씨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고 남편을 잃었어도 울음 대신 손과 발을 움직였습니다. 장에 나가 마른 생선을 팔고 농가에서 품을 팔고 밤에는 바닷가에서 밀려온 나무 조각들을 주워 모아 땔감으로 팔았습니다. 그런 어머니 곁에서 도윤은 남보다 빨리 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에게는 남모르게 간직한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서 5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폭풍이 지난 이튿날이었습니다. 바다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사람들은 부서진 배를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어린 도윤은 어머니 몰래 해변가 끝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나는 자리에 작은 조개 껍데기들이 반짝였고 어린 눈에는 그저 다 예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발끝이 젖는 것도 잊은 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미끄러운 바위 위로 올라섰는데 그 순간 갑자기 발 아래 모래가 꺼져 내렸습니다. 얕다고 생각했던 물이 한순간에 허리까지 올라왔고 다음 파도가 덮쳐오면서 어린 도윤의 몸을 휩쓸어 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짠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위아래도 구분할 수 없는 물속에서 작은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차갑지만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느낌의 손이 그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사람의 손처럼 온기가 없었고 물과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작은 몸이 물 위로 끌려 올라왔고 바닷가 모래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어린 도윤의 입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어깨를 휘감고 있었고 흰 소복 같은 옷이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구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려 하기도 전에 파도가 한 번 치더니 그녀의 모습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도윤이 혼자 바닷물에 빠졌다가 마침 파도가 밀어 올려준 것이라며 아이의 말은 그저 겁먹은 탓이라 넘겼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날 본 손의 감촉과 젖은 소복의 형체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던 그 느낌, 물과 사람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던 존재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10살이 되었고 15이 되었고 20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배를 탔습니다. 누구보다 과감하게, 그러나 언제나 심해대 근처만큼은 알게 모르게 피해 다녔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검은 바위가 멀리 보일 때면 그의 손은 저절로 노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라 하면 딱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24이 되던 해 늦가을 유난히 물때가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마을의 배들까지 청야포 근처까지 몰려올 만큼 고깃대가 크게 들어온 시기였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겨울을 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청야포에는 한중엽이라는 상인 겸 포구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본디 중부 지방 객주 집안 출신이었으나 조용한 포구에서 큰 장사를 꿈꾸고 내려온 인물이었습니다. 말로는 백성들을 위한다 했지만 누구보다 이익에 밝았고 남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중엽은 심해대 근처까지 나가 그물을 치면 몇 배는 더 많이 건질 수 있다며 마을 장정들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어부들과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건드려서는 안 될 자리였습니다. 한중엽은 그런 말을 들을수록 입꼬리를 빗둘게 올렸습니다. 결국 젊은 배 몇 척이 그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도윤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심해대의 검은 실루엣은 달빛 아래 기묘한 윤곽으로 드러났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바위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위 사이사이에서 흰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배 위의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 위로 떠오르는 등잔불 같은 빛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간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재물의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떠내려온 배일지도 모른다고 그 배를 찾으면 한몫 잡을 수 있을 거라며 서로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던 깊은 어둠이 그 빛들 사이를 스며들었습니다. 그 어둠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숨겨둔 욕심, 억누른 두려움, 잊은 줄 알았던 죄책감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엎질러진 항아리처럼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만 포구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바람소리라 여겼습니다. 멀리서 들으면 무엇이든 바람소리 같았고 사람들은 자기 귀를 믿기보다
오래 익숙해진 변명에 기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포구에는 배 2척만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머지 배 하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배들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그득해야 할 그물과 고기가 없었고 바닥에는 모래와 조개 껍데기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배가 바다 밑을 통째로 끌고 다녀 올라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종된 배의 선원들이 심해대 근처까지 갔다가 바다에 빠졌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 밖으로는 심해대의 이름을 선뜻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순간 마치 그 아래 잠들어 있는 무언가가 눈을 뜰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중엽은 굳은 얼굴로 위선을 섞어 말했습니다. 자신도 유감이라며 유가족에게 조금의 보상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배를 심해대로 몰아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부터 청야포에는 잊었던 무속의 기운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당집을 지키던 무당, 도월당, 마님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젊은 세대는 미신이라 여겼지만 밤마다 배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누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월당 마님은 나이가 많았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사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심해대를 향해 서 있던 당집에 앉아 매일 밤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작은 북과 종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바뀌는 날이면 그녀는 종을 치며 낮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도유는 그런 무당을 어릴 때부터 멀리서만 봤습니다. 어머니 허씨는 괜히 그 사람 곁에 서성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사람 주변에는 항상 무언가가 함께 있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잃고 동무들을 잃고 바다가 점점 더 낯선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도유는 어느새 도월당 마님의 눈을 피해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도유는 당집 앞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심해대 위로 노을이 붉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붉은 빛은 바다 위에 기묘한 색깔을 띠었습니다. 물은 분명 검푸른데 위에 덮인 빛은 피를 풀어놓은 듯 붉었습니다. 그때 도월당 마님이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윤 옆에 서더니 별말 없이 바다를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마님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바다는 원래 이렇게 잔인한 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심해대 아래에는 원래 소원을 들어주는 영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마을에서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는 대신 마을 전체가 풍어와 평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무속의 계약이었고 동시에 이 마을이 바다와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계약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더 큰 욕심을 내었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는 모자라다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빠뜨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자들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계약을 지키는 영물이 아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도월당 마님은 도윤을 겨누질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없이 작은 부적 하나를 건넸습니다. 초라한 종이 조각이었지만 그 위에는 복잡하고도 낯선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적어도 누구의 목소리에 홀려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만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어릴 때 바다에서 자신을 끌어올린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이 정말 사람의 것인지 아니면 영물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다는 누군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끌어내리는 쪽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중엽이 또다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실종된 배에서 나무 조각 하나를 찾아왔는데 그 조각에는 이상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무늬였지만 도월당 마님의 눈에는 그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메대와 옛 계약의 문양이었습니다. 바다와 영물 그리고 인간 사이의 약속을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한중엽은 그 문양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잊힌 옛 제사일 뿐이라며 그 제사를 다시 올리면 시메대 아래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보물과 물고기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밤 한중엽은 몰래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 안에는 일반적인 재물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검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산 짐승, 금가락지와 옥패, 그리고 빚을 못 갚아 끌려온 사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묶인 채 눈이 가려져 있었고 자신이 어디로 끌려온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조용한 숨소리와 바위 근처로 배가 미끄러져 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한중엽은 시메대 주변을 천천히 돌며 옛 문양을 읊조렸고 묶인 사내의 몸은 바위 근처 흰 안개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내의 비명이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물보라가 한 번 치더니 고요해졌습니다. 바다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바위 아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는 작은 물결들이 오스스 떨며 퍼졌습니다. 이내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중엽의 창고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해산물이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눈치를 봤습니다. 일부는 그가 바다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일부는 그냥 운이 좋다고 속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을 안에서는 하나둘씩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타지에서 온 품팔이꾼들이었고 나중에는 청야포 사람들까지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밤에 모두 바닷가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들이었습니다. 도윤의 이웃집 아들이 어느 날 밤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16살이었고 아직 배를 타본 적도 없는 나이였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깨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젖은 발자국이 마당 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끝은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전체를 뒤졌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아이의 신발 한 짝만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신발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물에 젖은 손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다에서 기어 나와 아이를 끌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도윤의 꿈에는 다시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젖은 소복을 입고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질질 끌며 시메대 위에 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조금씩 모습이 또렷해졌습니다. 눈동자는 깊고 비어 있었고 입술은 오래 울음을 참은 사람처럼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과 손목에는 오래된 밧줄 자국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항상 한중엽의 집이었고 그의 창고, 그의 재산,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검은 물기였습니다. 도윤은 점점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때 물속에서 자기 손목을 잡았던 손이 그 여인의 손이었다면 그녀는 왜 자신을 살려냈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꿈속에 나타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닷새가 지난 어느 날 저녁, 도윤은 결국 도월당 마님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님은 잠시 눈을 감고 도윤이 묘사하는 모습과 손떨림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이 바다에서 희생된 첫 번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와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제물로 바쳐졌던 처녀였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원래 바다를 달래기 위해 선택된 존재였으나 그 선택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한중엽과 닮은 종류의 사람들, 곧 돈과 권력에 눈먼 자들이 선량한 처녀를 속이고 바다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연하의 피와 한이 심해대 아래에 스며들었고 그때부터 이 바다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바다의 영물이 된 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사라진 귀신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와 육지 사이, 희생과 분노 사이 어딘가에 껴있는 존재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때때로 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도월당 마님은 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연화가 꿈에 반복해서 나타나 한 사람의 집과 이름을 가리킨다는 것은 그가 바로 처음 계약을 어긴 자의 피를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중엽의 조상들이 연화의 죽음에 깊게 연루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중엽이 며칠 전 심에 대해서 올린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끊어진 계약을 억지로 되살리려는 시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피와 욕심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한중엽이 바다에 던진 사람의 피는 연화의 한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월당 마님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내가 어릴 적 연하에게 빚진 목숨이 있다면 이제는 그 빚을 돌려줄 차례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마님은 대답했습니다. 심해대로 가서 연하를 만나야 한다고, 그녀에게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한중엽의 죄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심해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계속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작은 배 하나를 끌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달은 반쯤 이질어져 있었고 바다는 검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도월당 마님이 준 부적을 가슴에 품고 배에 올랐습니다. 노를 젓기 시작하자 배는 천천히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심해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위는 달빛 아래서 더욱 검게 보였고 주변에는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유는 노를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배 밑을 지나가는 큰 형체였습니다. 도유는 숨을 죽였습니다. 형체는 배의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멈췄습니다. 물 위로 거품이 올라왔고 그 거품 사이에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검은 머리카락, 비어있는 눈동자. 연화였습니다. 도유는 말을 잃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배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투명했고 움직일 때마다 물결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하라고 당신이 연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구해준 것이 당신이냐고, 왜 자신을 살려냈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멀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아이였기 때문이라고, 내가 바다에 빠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중엽이 다시 사람을 바다에 던졌다고, 그것도 억지로, 강제로, 욕심으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주변 물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유는 급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중엽의 죄를 밝히겠다고, 관아에 알리겠다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도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한중엽은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고, 바다는 그 피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연하는 손을 들어 심해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바위 아래에는 수십 명의 혼이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한중엽 집안이 희생시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원한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바다 전체를 뒤덮을 만큼 커졌다고 했습니다. 도유는 전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중엽을 바다로 데려오라고, 그가 직접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라고, 그래야만 혼들이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중엽을 어떻게 바다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라고, 자신은 기다리겠다고, 심해대에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연하의 형체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유는 급히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연하는 도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탁과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바다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홀로 배 위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폭우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장 한중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중엽의 창고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을 따라
창고로 갔습니다. 창고 안은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선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피 냄새였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오래된 자루들이 쌓여 있었고 그 자루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루를 열어보자 안에서는 사람의 뼈가 나왔습니다. 옷 조각과 함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한중엽은 사라진 사람들을 죽여 창고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연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말을. 관아의 관리들이 달려왔고 한중엽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중엽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바다와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재물은 필요한 것이었다고, 마을의 번영을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침을 뱉었습니다. 관리들은 한중엽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중엽을 관아로 데려가기 전에 심해대로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죄를 밝혀야 한다고, 그래야만 사라진 혼들이 편히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도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 배 한 척이 심해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배에는 한중엽과 관리들 그리고 도윤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중엽은 묶인 채로 배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해대가 가까워지자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짙었습니다. 배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자 주변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배 밑을 지나가는 여러 개의 형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 위로 하나둘씩 형체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젖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배로 다가왔습니다. 한중엽은 그 모습을 보고 마침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묶인 몸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형체들이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젖은 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중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한중엽은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형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물 가운데에서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혼들보다 더 선명했고 더 슬펐습니다. 연화는 한중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느냐고, 내가 죽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중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말에는 진심이 없다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뿐이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혼들도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배에 매달렸습니다. 도윤은 연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라고. 한중엽은 이미 벌을 받았다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연화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신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억울함은 풀려야 한다고, 죄는 갚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유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혼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도유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갚겠다고, 이제는 자신이 연화와 다른 혼들을 구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필요 없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시메대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바위 위에 작은 제단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죽은 이들의 이름을 새기고 매년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와 욕심으로 계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다는 곡물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다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혼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혼들은 하나씩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형체가 천천히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연화가 마지막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가 있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편히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빛으로 변했습니다. 수십 개의 빛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밤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늘에는 수십 개의 새로운 별이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중엽은 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중엽은 관아로 끌려갔고 곧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사라진 사람들의 유가족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도유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메대 바위 위에 작은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연화를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날이 되면 제단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도유는 제사를 주관했고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다는 평온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도 안심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메대 근처만큼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곳은 이제 신성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유는 다시 한번 시메대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작은 배를 타고 그는 제단 앞에 술 한 잔을 따르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잘 쉬고 있느냐고, 이제는 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도유는 그것이 연화의 대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배를 돌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낮인데도 희미하게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도유는 그것이 연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도유는 어머니와 함께 제단을 찾아갔습니다. 눈 덮인 제단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도 이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라고 아들이 장성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윤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도윤의 친구가 아들을 낳았고 이웃집에서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중했습니다. 바다는 생명을 주는 곳이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앗아간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도윤은 이제 25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장가를 들라고 권했습니다. 도윤도 그럴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순이었습니다. 혜순은 옆 마을에서 온 처녀로 도윤보다 2살 어렸습니다. 밝고 명랑한 성격에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씩씩한 여인이었습니다. 도윤은 혜순에게 청혼했고 혜순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혼례는 가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혜순에게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혜순은 진지하게 들었고 도윤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제단에 가서 연화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과 혜순은 함께 심해대로 갔습니다. 제단 앞에서 혜순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연화에게 감사하다고, 도윤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자신도 도윤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혜순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화가 축복해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연화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도윤과 혜순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바다에 나갔습니다. 도윤은 혜순에게 배 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혜순은 금방 배웠습니다. 그들은 심해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제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혜순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잡고 나머지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바다는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연화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순이 말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도윤과 함께라면 평생 이 바다에서 살아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고, 이 바다를 지키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집 문 앞에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진주빛 조개 껍데기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글씨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연화가 보낸 선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조개 껍데기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혜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혜순도 신기해하며 조개 껍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집안의 제단에 모셨습니다. 연화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소리도 사라졌고 물안개도 예전처럼 불길하지 않았습니다. 심해대는 이제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대했고 함부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매달 한 번씩 제단을 찾아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혼자일 때도 있었고 해순과 함께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가끔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제단 앞에서 연하와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감사했습니다. 생명을 주고 삶을 지탱해주는 바다에게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연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내 덕분에 자유로워졌다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후손들에게 전해달라고, 바다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하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해순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평화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도윤과 해순의 집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순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도윤은 아들의 이름을 연수라고 지었습니다. 연하의 연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연하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도윤은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연하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칠 생각이었습니다. 연수가 5살이 되었을 때 도윤은 처음으로 아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연수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나하며 물을 만졌습니다. 도윤은 연수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존중해야 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메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곳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내가 조금 더 크면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시메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연수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하의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연수에게 말했습니다. 저 별은 특별한 별이라고, 우리를 지켜주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연수는 별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도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평온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청약포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연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대대로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시메대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쉬고 있느냐고, 연하야,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연하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를 찾았다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도윤은 계속 제단을 지켰습니다. 아들 연수가 자라면서 함께 제단을 찾았고 연수도 아버지를 따라 연하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연수가 10살이 되었을 때 도윤은 마침내
연화의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바다에 빠졌을 때 연화가 구해준 일부터 한중엽의 악행, 그리고 연화와 다른 혼들이 어떻게 평화를 찾았는지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연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다시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유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장 밝은 별이 연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수는 별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유는 아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연수가 15이 되었을 때 도유는 아들에게 배를 가르쳤습니다. 연수는 아버지처럼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를 존중했습니다. 그도 심해대 근처를 지날 때면 항상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도유는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연수가 20살이 되었을 때 도유는 아들에게 재단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제 연수가 매달 제사를 지냈고 연화와 다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도유는 한 발 물러서서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정성껏 제사를 지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연화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도유는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유는 여전히 가끔 심해대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는 제단 앞에 앉아 연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황을 전하고 마을 소식을 전하고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줘서, 마을을 구해줘서, 평화를 가져다 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도유는 제단 앞에 앉아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연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내 덕분에 자신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았다고, 내 아들도 훌륭하게 자랐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청야포는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고, 자신이 지켜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도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다도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붉은 빛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순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연수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도윤은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연화가 원했던 것이라고, 평범한 행복, 평온한 삶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수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제단에 다녀왔느냐고, 연화는 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있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수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해순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연화의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별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청야포는 평화로웠습니다. 연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청야포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아들 연수도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의 아들에게도 연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하를 기억했고 심해대를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청야포는 다른 어촌 마을보다 더 번성했습니다. 풍어가 계속되었고 사고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연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 하나가 청야포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죽어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바다와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원한을 품은 귀신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서운 전설이 아니라 희생과 구원, 그리고 화해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청야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야포를 방문하면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심해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작은 제단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에는 연하를 포함한 수십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찾아와 연하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빕니다. 연하가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으며 어느 여름밤 한 젊은 여성이 청야포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왔고 연하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해대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연하가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성은 새로운 힘을 얻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청야포를 떠나 도시로 돌아갔고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청야포를 찾아와 연하에게 감사했습니다. 연하의 축복이 자신을 도왔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연하의 이야기는 청야포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억울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약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바다를 존중하고 욕심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이야기로. 오늘 밤 당신이 바다를 바라본다면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연하의 별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이들을 위로하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며 바다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연하의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바다와 사람이 영원히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청야포의 전설, 심해대에 잠긴 연하의 이야기.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